말씀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던진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던지시는 어떤 그런 질문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관을 분명하게 하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갖는 관심 중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가?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8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서 제가 던진 질문의 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관심거리, 또 우리의 삶에서 쉼없이 던져야 되는 그 질문, 그게 뭐라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이 관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이런 건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영생에 대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천국도 지옥도 허무맹랑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지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현세주의예요. 그리고 쾌락주의죠. 우리가 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특별히 고린도에 있었던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때 논쟁을 벌였던 철학자들이 누굽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쾌락주의란 말이에요. 감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중심은 뭐죠? 이성 중심이고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딱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현세 중심으로 감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근데 지금의 세상이 어떤 부분으로 가냐면 금욕적인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죠? 뭐 불교도 금욕에서 점점 떠나가죠. 우리 기독교도 금욕적인 것이 없지 않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 어느 쪽으로 많이 마음을 쏟냐면 현세 중심으로, 쾌락주의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그게 즐겁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인 사람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그쪽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달려와서, 오늘 사여전도 회원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예쁘게 오셨는데, 한복 입은 아주머니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한 사람 아니에요?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소중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면 대단히 그 사람은 중요한 거죠. 저는 군대 생활,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 사고 부대원들의 그 어떤 지뢰 사고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 10년 가운데 꼭 던진 메시지가 있었어요. 생명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폭풍처럼 제 20대 초반에 제 가슴에 확 밀려든 거예요.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들어가서 수색을 하나, 매복을 들어가나, 뭐 총을 쏘고 훈련을 하나, 쉼없이 그날 이후로 던져지는 질문은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이 실존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한 거예요.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인생을 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저한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 되라는 말씀이군요.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 그럼 막 제가 발발발발 떨었죠. 그래서 결국 목사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에. 여러분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영생에 있어야 합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 대단히 고무적이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또 영생에 관심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수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하여 알려주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영생에 대한 그 부자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긴 했어요. 근데 이 부자의 생각이 있어요. 부자가 너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는 이미 영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던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관점을 분명하게 하라. 교회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이것입니다 라고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해라. 그죠?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했느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라. 그죠? 오늘 이 부자, 예수님께 던진 질문 속에 영생관이 들어있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죠. 이 부자 관리는 영생관이 뭐죠?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행위구원관,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행위구원관을 가졌어요. 이 구원관은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이기도 해요. 우리 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그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까지 했는데, 바울 사도가 피 터지게 싸우는 교리적인 싸움이 뭐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쉼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난리를 치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에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죠. 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과 막 피 터지게 바울 사도가 싸워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영생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영생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딱 갈파하셨죠.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행위구원론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뜨려 보신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딱 던지시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21절에 이 청년 이 부자가 대답합니다.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고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확보한 사람이라고 자만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계명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쭉 던져주시는데 10계명이 아니고 9개의 계명, 5에서 9계명까지만 딱 던지십니다. 몇 번째 계명이 빠졌어요? 대답해봐요.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시험이에요 지금.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5계명에서 몇 계명까지만 말씀했어요? 딱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인 이 메시지입니다. 9계명까지만 딱 던지니까 이 사람이 덜컥 마치 낚싯밥을 물듯이 털컥 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탁 던지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뭐예요?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던져야 맞아요.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마지막 10계명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셔야 돼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던지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10번째 계명을 그렇게 던지시지 않아요. 어떻게 던지시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을 재해석하도록 던지신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메시지를 던질 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번째 계명을 던지시지 않고 10계명을 재해석한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 이제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딱 이게 수여하시죠.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세요. 근데 뭐 일례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말씀할 때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메꾸지 않아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진 거다? 살인죄를 진 거다. 집을 지어서 난간을 만들었는데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난간을 만들지 않았다거나 난간을 만들었는데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귀에서 떨어지면 무슨 죄다? 네, 그게 살인죄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죠? 10계명을 말씀할 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재해석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던지신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라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 관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죠? 어떤 태도를 취해요? 오늘 22절 20몇 절이죠?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주 자만의 확신의 이런 자신감이 든든한 사람인데 10번째 계명에서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던지지 않고 네게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듯이 확 찍으신 거야. 그게 근심이 돼버린 거예요. 팔아서 나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탐하는 마음이 있다. 고로나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확 몰아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논법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다루실 때 바울 사도도 이 논지를 다룹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바울 사도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것이 어찌 소에 대하여 하는 말이겠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할지니라. 이 계명을 어떤 계명에서 끌어다가 바울이 설명을 하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당한 사례를 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재해석해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너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죠?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하면서 네 마음속에는 나 계명 다 지켰다, 고로나 영생 얻었다, 이렇게 네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네가 10번째 계명을 지켰는지 내가 확인해 보마 하시면서 던지신 게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떤 거죠. 이제 아주 딱 굳어진 거죠. 그리고 근심을 심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예수님 따랐습니까? 못 따랐어요. 이유는 뭐죠? 자기 마음 안에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영생 못 얻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냐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영생관 가진 이 사람이 네가 보기에는 영생을 얻은 것 같냐? 여러분 얻은 것 같습니까?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계명을 주셨냐 하는 것이죠. 그죠? 10개의 계명을 왜 주셨냐? 가장 쉽게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 산을 와 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왜 주시죠? 중요한 얘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죠.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죠. 10계명을 모르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을 쓰시오. 그런데 이게 6계명인지 7계명인지 썼는데 2개는 어디 빠져불고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고 법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냐?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 또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규례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뭔가 열심히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 게 하나가 있죠. 뭘 못 깨달은 거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달았죠. 거기까지 못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슬픈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누구다? 죄인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깨달으면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면 반드시 지옥 형벌인데 나 지옥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잖아요. 범법자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감옥을 향해서 딱 열려 있는데 내 본능적으로 내가 외치는 외침이 뭐죠? 나 지옥 가기 싫다. 그러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그게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지옥 가야 할 백성인데 나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예수를 고대하게 하는 것이 계명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걸 해라, 어떤 걸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지만 그 말씀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나는 철저하게 보죠. 지켜내지 못하니까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흐느껴 우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눈물 뿌려 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거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께로 이끌고 가지 않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는 그건 많은 한계점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부자의 계명 지킴의 한계가 뭐죠?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야.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충만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가슴을 쫙 펴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뭐라고요? 은혜. 왜 그러는가? 뒤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24절과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못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포기냐? 아니에요. 질문하죠.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희망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무릇 사람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딱 던지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할수록 나는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지킴으로 죄인인 것을 더 깨닫고 더 그 계명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통렬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성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요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사요전도회가 어떤 여전도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전도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계명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어볼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던지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네 힘으로도 안 되고 옆에 네 담임 목사의 힘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여전도회와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쩌면 로마서 7장과도 연결되고 갈라디아서 2장과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설파하고 있고,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계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탐심이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계명만 범해도 내가 범법자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의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낼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무엇을 하면 내가 뭔가 똑똑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하면 할수록 낮아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